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밀베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밀베는 시기는 4월 말에서 6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늦은 비가 끝나고 건조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베는 시기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위하여서 이 시기에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향한 이 경고,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조한 이 시기에, 밀베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확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이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이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은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문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의 사건으로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는 건 그들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아무리 이런 역사로 확증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못할까? 죄를 깨닫지 못할까?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들이 역사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신기한데,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심지어는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즐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계속해서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거만한 자들에게는 그 거만을 기뻐하게 만들고, 미련한 자들은요, 미련함을 멀리해야 되는데 지식을 미워해서 지식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미련함을 쫓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맞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심판받을 수 없는데 라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의 개념입니다.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 선행적 은총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선한 것을 우리는 쫓으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 여지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다시 그 복음을 믿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적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회개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빨리 돌이켜 오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아예 회개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말해봐야 못 깨닫고 안 듣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차라리 말 잘 듣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새로 창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요, 이렇게 선한 것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정말 끝까지 목이 곧고 교만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무엘이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피를 내려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지, 야, 밀 베는 시기에 어떻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겠냐 라고 정당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말했고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심판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내신 것도 너희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의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죄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들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도 내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그들이 잘나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나서 역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은 늘 변함이 없어. 실수가 없어. 너무 탁월해.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메리트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왜냐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선택 자체만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말 안 들었다고 그 백성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인자함을 거두지 않고 성실함을 패하지도 않고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하나님 입술에 낸 모든 것들 변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말씀을 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절대 못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데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사라진 존재는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물건 중에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그러면 이 물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죠. 물론 정말 0.0001% 중에 어떤 사람은 혹시 몰라서 언제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쟁여놓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요, 의미 없는 건요 안 갖고 있으니까 버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그냥 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참함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돼요.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될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는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께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당신 얼마짜리예요? 저 누군가 저희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세상의 화폐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거 1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되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화폐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줬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요, 어느 순간 우리 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넌 그럴 자격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그거에 속으면요,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비참해집니다. 야, 이래서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갔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마음만 힘들고,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는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런 것들이 헛되다. 우리들의 삶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인데 왜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결과물, 뭐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나올 그 결과물을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의미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삶의 환경들, 주변에 들려지는 그런 안 좋은 음성들, 그것들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며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것일까? 그거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헛된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있어서 헛된 건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입니다. 물론 그 대형교회를 제가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왜냐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봤더니 진짜 그리스도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저의 목회의 목표는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막 어마어마한 부지에 막 성전 건축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제 목표였으면 전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헛된 것이고, 진실한 건 단 한 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성도로 세우는 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만 명의 모이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많으면 또 재정 가지고 또 헛된 짓 해서 그것도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헛된 것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희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무엘의 결단입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규정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실 은퇴의 길에 있는 거잖아요. 은퇴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행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 생각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거 이루어 주시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11월에 첫눈인데 첫눈이 40cm가 넘는 이 폭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17년 만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최대는 하루에 내려진 이 쌓여진 눈의 양으로 지금 3인가 될 정도로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은요,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기술을 의지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드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한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며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 그러니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앞이 어둡고 먼 길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